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잠언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근에 있으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나의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나의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적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게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에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나에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저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8장은 우리가 36절까지 있는데 오늘 그 전반부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8장이 아주 잠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8장 9장이 뭐냐? 지혜가 초청하고 지혜가 누군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자, 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게 저 앞에서 나왔던 1장 20절에 나왔던,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20절에서 나왔던 내용과 같은 소리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1장에 나왔던 그 지혜와 소리가 다시 나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수사 어머문적인 이 표현은요, 탄식의 일종이야.
왜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혜가 부르고 있고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왜 듣지 아니하느냐. 그와 같은 수사의문문 즉 일종의 이 탄식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가 길가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이르되, 그게 성문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교통의 요충지죠. 성문, 주문과 그 다음에 각종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들을 총망라해서 표현합니다. 지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지금 선포되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지혜는 천지에 충만합니다.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여노라. 사람들, 인자들 같은 이야기거든요. 사람 인자, 사람 인자, 사람 인자, 인자 그러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들. 이 원어에서는 이쉼 그래, 이쉼 그래, 이쉬 그러면은 남자를 가리킬 때 표현하는데 사람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인자가 영어 아담아, 베니 아담, 베니 아담, 아담 하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담의 자손들아, 또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게 사람의 아들들아.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죠. 지혜와 명철이 그러하듯이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 앞에 나왔던 그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지혜가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라.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 나와요.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명철하라. 마음이 밝을지라. 명철 이게 한자로 하면은 밝을 명자를 쓰고 있네. 같은 뜻이에요. 명철할지어다. 마음이 밝아라. 이 말은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는 지금 현재 마음이 어두운 자들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어둠 속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지혜의 소리를 들으면 명철해지고 지혜의 소리 들으면 마음이 밝아진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아담 인자와 사람들 같은 표현 사람들은 들으라. 샤마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지혜가 말하는 것은 가장 선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직한 것이다. 정직은 바르다 하는 거예요. 바른 것. 선하고 바른 것. 말하리라. 입술을 열겠다. 같은 의미에 따른 표현이 좀 가장 선한 것을 말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이같이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세상 일에는 박식할지라도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요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고 또는 사람들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구별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이제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세상에 또 지혜 있다고 쓰잖아요. 그래서 두 종류를 나서 여기서 말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세상의 지혜와 구별합니다. 사람의 지혜라고 구별합니다. 그래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이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똑똑하다고 하면서 믿지 않잖아요. 이 헬라적 사상과 이게 이제 세상적 지혜는 이게 헬라적 사상이에요. 헬라적 사상이 이게 이성적, 철저하게 인간의 사고에 위조한 거예요. 신이 있는가 없는가 몰라요. 왜 모르냐? 내가 중심이 돼.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자기 중심성이요. 그 사회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헬라적 사고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 내가 없어도 세상은 존재해요. 내가 없다고 세상이 없는 게 아니고 내한테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객관적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무 큰 거야. 나는 사실 이 우주의 티끌 같은 존재예요. 내가 없이도 존재했고 내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고 내 이후에도 존재할 세상이고 그리고 이 세상 전체에 비하면 나는 지극히 소위 티끌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 이게 자기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자기가 가장 크니까는 근본적으로 잘못됐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여기에 갇혀있는 여기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의 가로잡이니. 이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건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없이 이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지혜에서는 어리석었고 미련한 자인 거예요. 미련한 자. 그냥 짐승처럼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직립인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눈을 들어 하늘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하늘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이렇게 반쪽짜리 지식인데 우리도 어려서부터 학교 생활하고 다 배우는 게 이와 같은 헬라적 사유를 배우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모든 게 내 중심이야, 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 전부 헬라적 사상이에요. 헬라적 사상. 하나님의 지혜는요. 아니,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로부터 전혀 전적인 타자예요, 타자.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게 맞아요, 알고 보면. 이거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피조물들.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착각이 돼. 근본적인 출발에서부터의 오류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똑하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껏 조금 이 세상살이에 지혜롭고 무슨 이 물리적인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밝다고 해서 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고 미련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내 생각에 나타나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없는 존재다. 그들은 마치 샘물 곁에서 갈증으로 죽는 존재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나무만 알고 나무의 뿌리를 모르는 자입니다. 나무 문제는 모든 것을 알고 보면 뿌리에 달려 있잖아요. 이 드러나는 나무의 가지의 잎들의 건강함은 뿌리의 건강함을 그대로 되어 있고, 이 드러나 있는 나무가 이 시들시들한 이 먼지를 보면 알고 보면 좀 뿌리 속에 문제가 있어. 뿌리 속에 문제. 조금만 이 세상에 이런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이런 데 대한 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마치 현재만 알고 미래를 무시하는 자들 같고, 잠시 있을 이 세상만 알고 영원한 나라에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보면요, 자기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그 사도 바울이 와서 이 지혜를 다시 세분합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자기는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야. 근데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이 안에 있는 거. 자기 안에서는 안 보여요. 자기를 벗어나야 돼요. 자기를 초월해야 돼요.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라 하셨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의 인사는 자기 꾀에 빠진 게, 자기 속에 지금 자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생각해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은 자기 스스로의 지혜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를 대신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3장 5절에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생각, 자기의 명철만 의지하니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죠. 참 어리석은 자와 참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를 성경은 말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셔마. 내가 지혜가 말합니다. 가장 선한 것을 말하고 나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나타내라. 이 라이토스니스 의예요. 의.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라. 내 입과 내 입술이 평행을 이루며 진리와 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한다. 진리를 말하며 선한 것, 정직한 것, 진리 지금 다 이게 같은 의미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적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한 것이 없다. 지혜의 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롭다.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한 것이 없다. 역으로 세상 지혜는 굽어 있고 패역한 거예요. 구부러진 거. 전부 이 사고 자체가 자기중심적으로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못 내리잖아요. 속담이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늘 판단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이죠. 9절입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다. 이 총명 있는 자는 이걸 아는 거예요. 총명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참 지혜고 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를 아는 자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초보적인 거죠. 초보적인 것. 사도 바울 나중에 이 세상의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초등학문을 얼마나 소화적이에요. 천지에 충만한 이 하나님보다도 자기 생각 속에서 아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라고 생각하니까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총명이 있는 자는 다 안다는 거예요. 총명이 있는 자.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 잠언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총명이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의롭고 패역한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가 누구냐?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다. 총명 있는 자, 지식 얻은 자를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자,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잠언과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잠언과 밀접한 연관을 가졌어요. 자, 유명한 우리 이 잠언의 이 요한계시록의 난해 구절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17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그러면서 지혜가 여기 있다. 총명한 자는 안다는 거예요. 총명한 자는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 제가 여기 봤을 때 이 잠언을 보니까는요. 우리 여기서 헷갈리는 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뭐 이렇게 되는데 지혜 있는 자 이코로 총명한 자예요. 누구예요? 방금 나왔잖아요. 잠언 8장에 나왔던 9절, 8장 9절은 다 총명한 자는 밝히 안다. 밝히 안다. 그러니까 지혜 있고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을 아는 거예요. 그 짐승의 수를 아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냐?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이게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666은 6 곱하기 3이잖아요. 6은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 6일째에 우리 사람이 창조됐어요. 창조돼서.
그래서 보면은 6은 사람의 수고 그것이 곱하기 3개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전혀 없는 완전히 이 세상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그런 것이에요. 그 짐승이에요. 짐승. 자, 그 짐승에 대해서는 앞에서 나오는 계시록 13장에 두 큰 짐승들이 나왔는데 자, 잠언 30장 한번 가봅시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2절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총명을 가지지 못한 자가 누구냐?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 같은 자로. 그렇잖아요. 사람이 세상의 지혜만 쓰면 짐승 같잖아요. 짐승 같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원리인데 하나님에서 떨어져 있으니까는 짐승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지금 저 문제를 갖다가 뭐 그 수풀이하는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아니 성경에 큰 가르침이 계속 나와서 누구냐?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의 지혜를 구별하는 자예요. 그러나 기독교라 그러면서 완전 인본주의 사상, 세상적인 사상으로 혼합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짐승이죠. 짐승이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것이 바로 이 음녀 바벨론 교회예요. 바벨론 교회예요. 세상과 가늠하잖아요. 세상과 가늠하잖아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가늠하잖아요. 뻗떡하면 정의, 평화, 무슨 공정 이야기하면서 그 기독교 방송이라는 자체가 기독교 방송 자체가 저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 WCC에 가입돼 가지고 그 WCC 하는 짓이 뭐예요? 종교 혼합, 공산주의 사상. 그들이 봤을 땐 공산주의 사상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냐? 골고루 평등하게 사는 세상. 인간의 이 세상의 지혜 헬라적 사상이 만드는 유물론 사상.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러면서 교회 이름을 가지고 세계교회 연합이란다. 세계교회 협의회래.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또 따라간다. 지금 한국에도 반수가 넘는 교단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이 엄청난 짐승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분별하지 못한다고요.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무슨 동성애 저건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가 없잖아요. 성경 박사라 그러면서도 이 목사라 그러면서도 그걸 그 속에 들어앉아 가지고 그 속에서 근본적인 잘못을 보지 못하는 건 지혜가 없는 거지. 그게 어리석은 거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죄예요. 정말 어리석잖아요. 뭐 서울대학을 나오고 어디 나오고 세계에서 유수한 이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속에 앉아 있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함께 다녀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 순복음 교단 거기에 대표적인 그 집단이에요. 통합측, 저 기장측, WCC, CBS 방송국, 뭐 많은 교회 기관들 다 그쪽에 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주대낮에 도둑을 가지고 도둑을 보고도 도둑이라 하지 못하고 도둑을 보고도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 그 사기를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도 저 사람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모를까요? 그거는요, 음녀의 마술에 취해 있어요. 나중에 전 마술로 나와요. 마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자, 이게 마치 뱀의 독을 가진 뱀에 물려가지고 그 독이 온몸에 퍼진 것 같이 이 생각 자체가 취해 있는 게 술에 취한 듯이에요. 예?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돼서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18장 제일 끝에 한번 18장 23절 등불빛이 다시 결코 네 안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네 안에서 들리지 않고. 이제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를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미혹하는 거예요. 마술 같은 복술을 통해 사람들이 물질주의와 같은 이 세상의 어떤 복이라는 그와 같은 미혹이 되어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 신화예요. 이 배경에 그리스 신화적인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키르케라는 여신이 있는데요. 키르케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키르케가 너무 이쁘고 그 다음에 그 선원들 배를 타고 가는 그 섬에 있는데 선원들 용맹한 선원들 지금 바다 선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항해를 하는데 이 키르케가 섬에서 피를 불면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전부 다 넋을 잃고 그 소리 나는 곳을 향하여 정박해가지고 그 섬에 내려가지고 그 키르케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키르케가 그 가지고 있는 마술 막대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면은요 전부 돼지로 바뀌고 돼지로 꿀꿀꿀 가는 돼지로 바뀌면서 전부 이 키르케 여신 앞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키르케 여신의 사육하는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이야, 참 놀랍죠? 그 참 신기하죠? 그 키르케가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키르케가 이게 철치라는 이 단어가 이 어원이 어딘가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어원이 정말 궁금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콩그리게이션하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하는 것은 모임이에요. 모임. 회중.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아담의 심정 앞에서 회중들이 무리가 모여 큰 소리를 질렀다가 그때 무리가 이 에클레시아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콩그리에이션 모임 회중이잖아요. 철치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봤는데 그렇다면은요, 이 자체가 지금 이름 자체가 지금 키르케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나중에 이런 부분을 한번 그림을 보면 너무 선명해 드러나요. 키르케 여신은요, 손에 붉은 잔을 들고 있어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음녀와 똑같은 모습을 가졌어요. 크게 있고요. 이 음녀가 손을 대면은 그 마술 지팡이를 대면 다 뿅 가버려. 돼지가 되어 꿀꿀꿀꿀 하고 사육되는 거. 자기 이성은 아무것도 없고 키르케의 그 복술로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록회도 자, 이 계시록의 마지막 이 엄녀 가운데서도 자 보세요. 17장 9절 보면은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다. 지혜가 여기 있다.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누가 아는 거예요? 666 그 짐승이 누군가도 알고 그 짐승과 이게 같은 편이에요. 보세요. 8절에만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그러면서 짐승이 나오죠. 짐승과 이 음녀. 12절 보세요.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는 아직 나를 얻지 못해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와심으로 그들을 이기시며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와 같은 이 엄녀 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갈라져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거 이 성경적이죠. 성경적이죠. 근데 누가 이기느냐?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기느니라.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총명 있는 자는 밝히 아는 바다. 지식 얻은 자가 정직히 여기는 바다. 잠언 8장 다시 돌아옵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은과 정금, 나의 훈계와 지식이 서로 대립됩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물질, 이 세상의 은이나 정금, 세상의 가치들. 그 다음에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은과 금과 진주, 이 세상이 물질적인 가치들이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무엇을? 훈계와 지식과 그리고 지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원하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장 높은 가치보다도 이 훈계와 지식과 진주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낫다. 비교할 수 없는 정도. 예수님의 진주 장사 비유도 여기서 나왔겠네요.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진주 장사가 극상품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그 진주보다 더 나은 극상품이다.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는. 자,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이 지혜를 이런 그 은이나 정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가?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생 자신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주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 일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어보기도 하고 추구해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언가를 아는 지혜를 가진 자들. 그것도 한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가운데 새겨지면 일생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자들이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부흥하는데 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배경이 된 거지. 이 새벽 기도회예요. 새벽 기도회. 다 딴 사람 잘 때 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 새벽 기도회 말씀이 너무 짧아요. 새벽 기도회
말씀을 많이 배워야지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새벽 기도에 사람이 나오지 않고 이러니까는 특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뭐 새벽 기도 나가봤자 성도들도 없고 이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목회자 자신이 이 진리의 말씀에 그와 같은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지혜는 자기 판단을 가지고 살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가 절망하게 되면은 모든 게 끝이 나버려요. 자기 중심적인 대단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이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자기는 피조물이고 티끌 같은 존재인데 얼마나 근본적인 큰 오류가 출발부터 있는가 이 말이에요. 나 지혜는 12절입니다. 명철로 주솔삼며 지식과 근신을 찾는다. 명철, 지식, 근신을 찾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앞면은 여호와 경외, 뒤에는 악을 미워함.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게 악이에요. 악한 거예요. 무엇이 악이냐? 교만한 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면서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내게는 계략이 있다. 내게는 계략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는 모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경영의 탁월함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비로소 참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요거 보통 지식 그러면 다트 그란데 히브리어로 다트, 나울리지 그란데 여기서 참 지식은 다트가 아니에요. 투시아하는 건데 요 단어를 요 투시아는 참 지식할 때만 사용된다. 아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시하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들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왕, 재상, 그 다음에 재판관들.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 이들이 다 다스린 것도 지혜가 그렇게 했다. 그 솔로몬이 왕이 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을 때 솔로몬이 이 큰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게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 참으로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왕이 되면은 온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자기 환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세상적인 지혜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이 이상인 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듯이 절대 신뢰를 하며 가니까 그 인류의 역사가 이 유물론 사상들, 공산주의 사상, 그런 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은요, 저 옳은 일을 위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돼.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유물론. 칼 막스가 만들어낸 그런 사상들이 있는 거예요. 유물론, 물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죽일 수 있는 마음까지 마련해 놓고 그러면서 좋은 나라, 새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 또 동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와 같은 이념의 가장 큰 전쟁터가 되고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았다고. 참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계속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와는 완전히 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 공산주의자들이 6.25 사변 때도 지주들보다도 더 싫어한 게 목사들이고 교인들이에요.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참 무서운 거죠. 무서운 역사가 우리 최근 역사에 있고 그것이 지금도 다시 살아 숨쉬면서 그들이 다시 이루지 못한 그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 왕들이 치려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씌우며 어려운 재판관들이 재판하는 이 나라. 이게 우리 개혁주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개혁주의는요.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학문, 모든 분야에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7절은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왕들과 방백들과 재판관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하게 사용해서 세워서 우리에게 참 오늘날 우리 이 정부도 이런 악한 정부가 들어와서 정말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 일생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공부. 초창기에 교회를 압박하면서 막 할 때 이 공사나 되지 않는가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떨면서 그런 영화도 보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힘을 가지고 무지하게 밀어붙이니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가지는데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이야, 정말 우리 신앙의 자유가 귀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며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이 모든 이런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가 새삼 느끼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알게 됐잖아요. 새한민국에서. 악한 자들은 저 악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했냐. 결과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 정결케 하고 그리고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의 왜곡된 역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 당시 미국 독립할 때요. 미국 독립할 때 인구가 얼마나 나가면 인구가 200만. 미국 독립운동할 때, 독립될 때 인구가 200만, 전부 이민들이죠. 200만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이 신대륙에 이민들이 가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 중에 90만 명이 스코틀랜드 칼빈주의 장로교예요. 장로교 90만 명이. 우리 지금 장로교의 뿌리가요.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입니다. 이 존 낙스는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는데 그 칼빈의 사상을 가지고 장로교회를 제대로 세운 것이 이 스코틀랜드예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유학 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스코틀랜드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이 한국 교회하고도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0만 명이 영국의 청교도들이에요. 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같이 붙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우리 전부 영국으로 보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 존 낙스가 대단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청교도들, 그 다음에 네덜란드 독일 계통의 칼빈주의자들이 40만, 200만 명의 거의 대부분들이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미국입니다. 지금 오늘날 인구들이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다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출발이,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미국이라는 신대륙을 통해서 새롭게 서해지면서 역사 가운데 전개가 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리하니라. 나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계속 물질과 지혜를 대조하죠.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려. 자, 우리 여기에서 조금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는다. 재물. 결과적으로 이것도 물질로 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렇죠. 자, 그렇지만은 이 잠언의 장수, 오래 사는 거, 장수와 재물, 하는 재물,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결과로 얻어진대.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결과적인 영생이 영생. 하나님 나라. 자,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 계시의 발전성 가운데서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부귀영화 뭐 이런 데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부귀영화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있는 거예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 가운데서 지금 잠언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와 같은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데, 이 당시로서는 이 이상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전에는 그래서 구약은 암시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개방된다.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풀어지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다.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모순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대부분 이제 이런 데 가면은 성경에서 더 이상 답을 못 하거든요. 아니, 궁극적으로 여기도 장수하고 재물하고 우리 동양의 뭐 이런 그 가치관과 다른 거가 뭐가 있나?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 가운데서 이때는 이거지만은 이게 신약에 오면은 이것이 이렇게 발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때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6권 책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이와 같은 서로 연속성과 불연속성. 더 이상 신약 때는 이 장수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영생으로 대치되는 이와 같은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에요.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믿으면서도 좀 이럴 때 좀 그렇거든요. 또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의인. 지혜 보면 의인이 나오는데, 아니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해놓고 뭐 의인이 왜 그래 나오느냐. 노아도 의인이라고 하고. 자,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존재의 본질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 본질이 아니라
그냥 현상 가운데서도 악한 사람이 있고 좀 어려운 사람이 있고 이 차원이지, 이 차원에서의 의인이지, 이 의인이라는 것이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의인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보되 이와 같은 전체적인 맥락과 그리고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영원한 나의 법이다 그러면서 많이 나오는데 왜 그 법이 율법이 폐지됐나?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기본적이고 중요합니다. 그 처음에 그게 되지 않아요. 자꾸 읽어야 돼. 자꾸 읽다 보면은 왜 구약이 있었고 왜 신약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는가? 그것에 대한 이해도 오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